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으로 부르심과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믿는 자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이고 은혜요. 또 그 사랑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소망일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가 부르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부르냐고 또 그 부르심에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는 곳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 자체를 아예 바꾸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가는, 저주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큰술 가꾸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항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말씀에 준비하고 또 전하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확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나다나엘 입장에서도 주님을 만난 것만 해도 감격적인데 주님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대한민국 교회에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쭉 삶을 보시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길 원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주님을 영어롭게 하며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공백을 채워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마음에 막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한 것, 어떻게 보면 염려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기는 거 너무 당연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굿을 펴서 놓지 않으니 다이아몬드를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냐? 주말에 멋진 펜션을 예약해서 그 주말에 휴양지에 가서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여유가 있어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공백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약속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선택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 앞서 1장 여기 35절부터 42절에 보면 그 요한, 세례 요한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 제자들 가운데 있는 안드레, 시몬 이러한 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돼요. 그들은 주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구원의 시작은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큰술 가꾸기 하면서도 그 전도용품이 행주. 그 참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거 닦아내고 또 닦아낸 거 씻어 쓰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행주. 그리고 심지어 군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20리터 달린 거. 그걸 줬어요. 그걸 주는데도 저 엄청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거 전도지 줄 때는 제가 신목사님한테 이거 이름 써서 가져가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이거 너무 전도 물품이 좋아서 이거 건져주지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왕 모여서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싶었더니 뭐 그냥 그걸 주더라도 우리는 그걸 단순히 써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뭐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호근이 거는 잘 받았어요. 호근 청년 거는 저 거절을 좀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절당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또 호근 청년이 이렇게 은사가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아니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심지어 쇼핑하러 가면 물품 살 때 그냥 못 사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보다가 결정을 못 내려서 여기 이게 좀 더 좋은가? 이게 좀 더 좋은가? 이거 하다가 아니다 돌아가서 생각나는 걸 다시 찾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 못 하고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복잡한 절차나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길과 방향, 목적지를 설명하지 않으셔요. 오직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곧바로 그 말에 순종하죠. 이처럼 신앙의 시작은 나의 이해로 판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될 때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라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그 안양감리교에서 큰숲 가구기 청년교구에서 왔을 때 우리 동참한 호군 청년이 어제 안양교에서는 한 13명 정도, 14명 정도가 와서 동참했고 우리 대한민교회 대표로 우리 호군 청년이 거기에 딱 갔어요. 사실 저도 담임 목사고 호군 청년 그 청년인 거 당연히 알고 애초에 제가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먼저 나이대를 물어봤죠. 거기에 안양교회 거기 나이대가 좀 어떻게 되냐 했더니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골고루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군이가 가면 막내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내를 어떻게 보냅니까? 거기에 보내면 당연히 어제도 약간 위축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직이 그 막내가 가면 솔직히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 성격상 저도 제가 먹기 싫은 거, 제가 하기 싫은 거 제가 권하지 않거든요. 저도 제가 있을 때, 제가 청년이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 저를 저기에 참석시킨다? 저도 조금 제 성격상 저를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거든요. 저 성격도.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저는 호군 청년한테 아예 그냥 우리 광고는 했지만 참석하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호군 청년이 그날 언제 하냐고 날짜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하고 이 시간대 좀 한다라고 했더니 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하니까 참석을 하려고 그 일정을 스케줄을 좀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호군이가 지금 자기 말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숨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호군 청년이 아까 정말 어제 정말 귀한 말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아무나 못 섬긴다고. 작은 교회는 보통 이 믿음으로 섬길 수 없다고.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눔을 하는데 호군 청년이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수 공사하고 뭐 이렇게 벽화하는데 뭐 우리가 봐도 엄청 힘든 건 아니죠. 당연히 날씨도 좋았고 뭐 날씨도 좋아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일하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군 입장에서도 청년 입장에서도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거 뭐 사역하도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여기시지 않는다. 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 사람들 이렇게 아주 자기는 열심히 하고 막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호군이는 뭐 어렵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금요일날 저녁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 밥을 먹는데 어떤 청년이 호군이한테 그러니까 농담 겸 말하는 거죠. 어떻게 등 떠밀려서 시켜서 누가 시켜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고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다 나는 시킨 적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감동적인 그 말들을 제가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영상이 주어지면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을 정도. 그냥 제가 나중에 한번 확보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고할 때 우리 보고할 때 그 영상들이 저희가 오게 되면 하면 좋을 텐데 결론적인 거는 호군 청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곳에 참석한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늦게 이제 그걸 주보를 전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호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에 순종하는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통한 더 놀라운 약속과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그냥 나랑 그냥 소꿉놀이 하면서 놀면서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보자. 내 하는 일을 너도 볼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곧 나다나엘에게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올 구원자를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생명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원래는 주님이 가셔야죠. 이 마을 저 마을로 주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할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지금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이고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명령이며 사명으로 우리를 동반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시간적인 계산, 여러 가지 따져보는 조건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즉시 우리의 한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즉각 순종하는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면, 주님이 선택적으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는 증거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듯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도 증인의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44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44절에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더라.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걸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예수님임을 확신하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다시피 좋은 것 먹은 것 좋은 것 가져만 해도 좋은 소식만 있어도 전하고 싶은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증인된 삶이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의무라기보다도 기쁨의 자연스러운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둘째 날에 클린 전도잖아요. 클린 전도인데 그 클린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우리 늘 가던 식으로 좀 크게 돌았어요. 이번엔 대한민국까지.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 농장에서 난 복숭아를 8개를 한 쿠름에 해가지고 따서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 쓰레기 줍기로는 7명이 시작했어요. 원래 7명이. 7명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사모가 뒤늦게 합류를 한 거예요. 그 뒤늦게 저기서 합류해가지고 왔더니 8명이 된 거야, 딱. 어떻게 숫자를 딱 맞추셨네? 근데 와서 딱 열어봤더니 복숭아가 7개야, 또. 어떻게 8개여야 되는데 왜 7개? 그럼 목사님, 신목사님, 이거 어떻게 왜? 그랬더니
어떤 분에게 또 하나 전달해 줬다라는 거야. 우리 7명인 줄 알고.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험하죠. 우리는 작은 일을 했더니 이렇게 복숭아도. 어제 옆에서 또 장로님의 또 사모님 권사님은 또 감자전을 그렇게, 그것도 그 강원도에서 양양에서 기른 그 감자. 와, 강원도 감자, 고구마 뭐. 참. 그걸 또 어제 그렇게 먹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다니엘은 지역적인 편견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막골 가까워요. 근데 저 사람들이 초막골 가깝듯이 우리도 여기서 가까운데, 저기 수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대한민국가 뭐니까, 대한민국 어디야? 같은 군부인데도 대한민국 어디냐고. 대한민국 어디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이 되게 어렵게 설명해. 뭐 어디 무슨 거기 옆에 왜 거기 설렁탕집 거기 왜 낙지 옆에 먹는데 그 식당 설명하면서 옆에 여기 얘기하면서 거기가 됨. 거기가 됨. 그 대한민국 가까워. 졸로 가면 바로 대한민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왜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전도하지?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나온 거죠. 여기서도 나다니엘은 나사렛? 그 변두리 그 작은 시골? 거기 뭐 선한 게 있다고 그러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곳. 그리고 심지어 나다니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 출신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출신이어야 되는데 근데 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지도 모르고 있었겠죠. 그러니 당시 그 나사렛의 갈릴리 한 시골의 마을에서 그 한 율법자의 입장에서 보면 멸시당해 마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내 마음속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논쟁하지 않았어요.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의 전달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요, 전도할 때 그 사람하고 설득시키고 막 싸우고 논쟁하면 안 돼요. 그냥 와서 보십시오. 아니면 뭔가 나하고 막 말하고 싶어 한다면 약속을 정해서 진짜 교회로 한번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대화 나누십시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뭐 이게 맞나는 둥 저게 맞다는 둥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셔야 돼.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셔야 돼. 이게 우리에도 그분들에게 말할 때도 와서 보십시오.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친구예요. 아마 친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나다니엘에게 전하게 되고 이 나다니엘의 편견에 부딪히자 막 논쟁하고 설득하기보다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께 와서 보라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말의 설득력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자를 주님은 어떻습니까? 깊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47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대에 따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도 이렇게 간사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양심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짓과 간사함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도 주님을 향한 정직, 거짓됨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려 해도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떠한 포장지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지를 화려하게 덮으려고 할수록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포장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목사님 막 칭찬해 주면요. 그 칭찬에 더 좋은 포장을 할까? 나는 이번에 어떤 칭찬 받으면 좋지?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아니지. 내가 뭐라고 그런 말에 휘둘릴 거 없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모습 그대로 날 것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빅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정말 원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시고 원로 사모님 마찬가지로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돼. 그런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 3년 동안 술을 먹을 했지 싶은 거예요. 근데 저를 그렇게 봐도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저를 제가 어떤 칭찬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저를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막 기도하시는 목사님에서 제가 거기에 뭘로 가겠습니까? 그냥 엄청 성실하지도 못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죠. 성실하려고 했고 진실하려고 했고 정직하려고 했고 속임 없이 거짓 없이 그렇게 그냥 사역하려고 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감출 것 없어요. 그냥 진실된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간사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겸손할 줄 알았더니 이거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 간사하지 않게 살아간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기 전부터 이미 그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명상을 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였어요. 무화과 나무도 크면 되게 큰 그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래도 나다나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에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애틋한 소망이 있고 이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은밀한 자리, 기도하는 자리, 눈물을 흘리는 자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아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시선, 말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아시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늘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 순전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도 청소년 시절 때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평범한 평신도 집사였어요. 그 집사가 설교 경험도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창하지 못한 그 내용의 설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 간단하고도 분명한 단순한 것 같은 그 설교 내용에 이 스펄전 목사가 마음에 찔리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나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서 보았다라고 하시니까 오늘 49절부터 51절에 나다네엘이 대답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 지금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거 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느냐?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볼 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일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첫 감격, 더 큰 약속들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감격이 있어요.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은 믿음과 더 큰 비전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부르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 또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 계획이 있어. 큰 일이 있단 말이야. 그걸 바라봐. 그런 믿음을 가져 라고 말씀하죠.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과 과거를 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 나다니엘이 있었을까? 신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나다니엘은 그러나 이건 주님만 아신다라는 것을 나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분명히 나는 주님하고만 얘기하고 주님께만 약속한 일인데 이 일들이 일어났네. 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을 하죠. 이 나다니엘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이게 무슨 고백인지도 모르고 이 나다니엘이 지금 이 예수님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고백을 한 게 이 나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7절의 고백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 또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참된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네엘이 이 예수님의 한 가지, 즉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만족시켜 주신 주님의 그 권위를 통해서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작은 체험에서 머물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죠. 이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텐데 그 큰 일 중에 이제 주님은 나다니엘과 제자들과 함께 2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첫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하나의 표적일 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보리라. 그리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보리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1절에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길 원하셔요. 과거에서 체험에서 머물지 말고 주님의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 그 베델의 사건과 연결이 되죠. 야곱은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다네엘은 보게 될 더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늘과 땅의 연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한 가지 체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를 더 큰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도 누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아시고 사용하시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전도의 자리로 나가서 직접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를 아시고 부르신 주님께 숨김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